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나셨죠. 그리고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한계를 동일하게 느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고 또 졸기도 하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또한 이 정서적으로도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민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시고 또 정서적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는 그런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없으신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가 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의 모습이 아담의 후손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마귀의 시험이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건드리고 있어요. 또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하죠. 뭐였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귀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 마귀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전했는지 그 시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거짓으로 유혹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죠. 물을 마시고 빵을 먹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기력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자, 여기에 사용된 이 만일이라는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이 말이 조건절이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제1급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아주 힘든 문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기적을 사용해서 해결하라는 의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 사역에 맞추어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급이 같아요.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흉내내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수치와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몸소 겪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배고파서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인간의 한계와 고난을 참아내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순종을 거부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행한다는 것은 진짜 인간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안 되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의 존재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는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배고픔, 이 절박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하셔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보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침에 나가서 거둘 수 있는 대로 막 거두들였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만나를 채워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으면 그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그 만나를 못 먹었어요.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냥 하루치만 거둬서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게 되었어요. 자, 이런 현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의미는 인간의 먹을 것과 필요를 우선시하여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만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버리죠. 인간이 사는 것은 만나 때문이야. 만나가 있어야 하고 만나가 다야 라고 주장을 하죠. 만나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유혹해 가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는 만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덜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건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이고, 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지.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죠. 5절과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성전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하지는 않고 750m가 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까지 뛰어내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마귀는 또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와,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무너집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떤 겁니까? 한 가지 예만 딱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고 핍박과 고난이 없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구원의 길이요 죄인인 인간을 속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마귀는 이 부분을 깨트리고자 원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가지 말고 영광의 길로 가라고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접을 받으며 메시아로 등극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타협하지 않고 또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해 들어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신앙에서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했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여전히 유혹해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대충 하라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하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하지 말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은요 아주 험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타협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타협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특이하게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갖고 왔어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 보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너를 붙들어라는 말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너를 받들어라고 말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어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7절에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르비딤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신광야에 잠시 머무렀다가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아사직전에 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마라의 썩물도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매일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단순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면서 굳세게 아주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이제 돌로 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건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탄식한 정도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몽땅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는 곧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라고 이렇게 유혹해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봅시다. 떡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늘 허기지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떡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보십시다. 고난이 있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다.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여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